주님 말씀하신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강변을 향해서 그 뿌리를 뻗고 그 가뭄이 오고 또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결실들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이 열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임같이 주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이 지식의 세계, 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영생의 세계가 하나님 열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친히 찾아오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빛과 등불이 되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은 참 제가 없으신 분인 거 인정하시죠? 제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정말 그 사람이 주인되지 아니하고 피조세계에 있는 것들이 주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는 제가 없으신 분이야만이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있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없으신 분이어야만이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이렇게 조금 성경적으로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있죠. 자, 이제 이 히브리서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찾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혈과 육의 모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이 모든 것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능히 우리의 사정들을 얼마든지 아시고 살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혈과 육을 가졌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이게 이 신명기 1장 17절에 모세가 말을 할 때에 너희들이 이 재판을 할 때에 그 옷 입은 모양이라든지 혹은 또 그 사람의 그 지위의 기천이라든지 혹은 또 그 사람의 외적인 얼굴 그 사람의 능력이겠죠. 얼굴 낯을 보지 말고 판결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이거 하기 어려울 때 판별하기 어려운 거, 결단하기 어려운 거, 이거 판단하기 어려운 거, 또 판별하기 어렵다. 무슨가를 이게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결정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것을 어디로 가져오라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들을 친히 오셔서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일정 이 분별해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일을 결정한다든지 무슨 판단을 한다든지 결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때로는 결심해내기가 어떤 길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전부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께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아신다 이 말, 동정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고 우리가 판별하기 어렵고 우리가 정말 결단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순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정확한 길을 가르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부터 다시 가봅니다. 1장 17절에 신명기 1장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로 갖고 나가는 훈련이 되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 자, 읽어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자, 여기에는 우리 스스로 정말 결단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이 말.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께로 돌리라.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들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사정 전부에 대해서 전부를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저 몽골 가자 이렇게 사서 그 몽골 가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한 서너 번을 이렇게 밤에 허락을 안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지금 가는 팀들이 가고 또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가야겠다 싶어서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에 의지하고 그의 영에 묻는 그 영에 의지하고 입에 의지하는 이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이 30장 1, 3절에 나오는 이 훈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사야 30장에 이스라엘은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의 산속으로도 끌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관념적으로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물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합니까? 길을 지도하시거든요. 범사에 너가 나를 인정한다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잠언서 우리가 3장 6절을 잘 알지 않습니까? 범사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지도하시겠다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런 훈련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번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의 입에 묻고 그의 영에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자기의 뜻대로 자꾸만 해결하려 크기 때문에 일이 꼬여집니다. 분명히 기초돌 되는 분을 믿으시면은 다급한 일을 당치 않는다고 성경이 밝혔듯이 다급한 일을 우리가 이사야 많이 봤습니다. 28장 16절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서울과 이 사망과 맹약해버립니다. 그거와 손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손잡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왜 이 훈련들이 제대로 돼야 되는가? 시편 123편 1~3절에 있는 여주인의 손길을 종들은 여주인의 손길을 바라보고 상전의 손길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손길을 하나님이 내게 손 내밀어 주시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종이 상전에게 뭔가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과 같이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손잡아 주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심정같이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이 범사에 일어나야 됩니다. 범사에. 자, 이사야 또 기억을 합니다. 가서 봅니다. 이사야.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에요. 30장 가봅니다.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30장 1~3절입니다. 1절에 3절.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됩니다. 자, 읽어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그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가하도다. 그리 바다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두고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영에 의지하고 그의 입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교훈하실지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아수르와 애국과 바벨론 갈대아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정말 인정을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영이 동정하실 이분이 계신데도 우리가 결단하기 어려운 일들에 얼마든지 개입해 주실 분이 계신데도 이것을 쓰질 못해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자꾸 묻는 훈련을 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훈련을. 자, 잠언서에 또 다시 가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실행되어져야 되잖아요. 잠언서 3장 6절에 읽어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일상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까지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가 명령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빛을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 훈련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자, 또 시편 123편도 다시 또 가봅니다. 저는 이 한 말씀에 이렇게 어떤 말씀에 눈이 딱 가버리면은 그 말씀은 대개 이제 이렇게 뭐 길게는 한 달 동안이라도 계속 그거를 안 잊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언제든 이게
그렇게 훈련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억이 나중에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할 때마다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딱 주시잖아요. 주시면 이걸 계속 생각하면 갑니다. 또 앉을 때마다 확인하면 자꾸 봐요. 왜 예배 시간에 앉을 때. 별도로 뭐 성경 제가 보질 않습니다. 예배 시간대에 자꾸 그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이걸 같은 말씀을 한 달 동안 계속 본다고 하면 생각해 봐보세요. 어느 때 사진이 찍기가 영상 속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23편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이 지금 부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이미 오직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그는 우리의 모든 범사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지도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일으켜야 돼요. 이렇게 안 하다가 보니까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는지 가서 봅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에레미야 애가 4장에 가봅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이게 전체 이제 이게 말씀을 하고 있는 1, 2절만 읽어봅니다. 1, 2절에 읽어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디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나이가 많은 지라말같이 여견이 되었는고. 자, 이렇게 돼. 자, 6절도 읽어보면 6절.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8절도 읽어봅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굵고 그들의 가죽이 그들의 무드부터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 완전히 죽어버린 생명입니다. 자, 10절도 읽어봅니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얼마나 처참한가. 신명기에 28장에 말씀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 자녀를 삶아 먹는 거예요.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자, 17절 읽어보면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끊임없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자꾸만 바라보는, 도와줄 데가 어디 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범사에 도와줄 분이 우리 앞에 와 계신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셔서 뭔가 내가 이처럼 이거 하기 어려운 거 있으면은 바로 물으세요. 물으세요. 이 훈련들을 자꾸 하세요. 물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네? 그렇게 물으면은 하나님은 뭘 보낸다 했습니까? 말씀을 보낸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보내셔서 그 위경에서 건지신다. 치료하신다. 길을 여신다는 말, 여신다. 자, 가서 봅니다. 시편 107편에 가봅니다. 20절에 밝히죠.
시편 107편 20절. 이것을 보내줍니다. 인정을 하면 있잖아요. 진짜로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묻지 않으니까 지도가 없는 거예요. 교훈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107편 20절에 자, 말씀을 보내줍니다. 교훈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이렇게 발견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발견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해봐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일들을 놓고 그렇게 물음을 던지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대로 보낸다 했거든요. 보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이 훈련이 돼야 이 지금 신앙의 길들이 있잖아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마저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들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이 우리가 결단하기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이 55장에 나오는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내게 말씀하면 이게 헛되이 되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 되고 그가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길이 된단 말이에요. 길이. 그 말씀이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바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55장 11절에 가서 또 읽어봅니다. 이거 우리 생활에서 이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55장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데려오도록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고 이 말씀은 모든 어려움에 내가 판단하기 어렵고 결단하기 어렵고 내가 분별하기 어렵고 이게 맞는지 저기 맞는지 이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옵니다.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어 모든 위경에 처한 자들을 건지시고 치료하고 고치시고 그 생명의 길을 밝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이 기쁜 뜻을 이루고 그가 보내는 모든 일의 형통함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찬양에도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인생입니다. 거기에 여기 신명기 32장 1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을 왜 지속해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은 어느 날 이렇게 하고 와 감동이 돼서 이게 이런 개념으로 갖지 말고 이것은 항상 함께라는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야 이게 이슬같이 이 담비같이 가는 비같이 또 소낙비같이 이런 개념으로 나중에 다가와요. 그 이슬같이 내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가는 비같이 처음에는 가뭄의 담비같이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인내를 해야 이게 이릅니다. 말씀의 지경이 열리고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열려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이렇게 이슬같이 가는비같이 담비같이 이 말씀이 위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느 날 이 소낙비같이 부어지는 있잖아요. 복된 소낙비같이 부어지는 이게 열려져야 돼요. 열려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이슬을 맛보듯이 또 가는 비가 내리듯이 단비가 내리듯이 이렇지만은 이것이 인내하고 하면 어느 날 이 소낙비같이 붙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자, 이게 가서 신명기에 가서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로 옮겨서 이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일어나도록. 안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32장 1, 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빛 같고 제소 위에 담비 같도다. 여기 표현을 다 하고 있죠. 이슬과 같다, 가는 비와 같다, 담비와 같다. 이렇게 신명기 32장 1, 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이 완전하게 젖어야 있잖아요. 진짜 복된 자가 됩니다. 왜 성경이 이것을 읽는 자와 이것을 듣는 자와 이 가운데 있는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듣고 읽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또 뭐라 했습니까? 이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고 연구하고 살피라. 뭐 어떻게 계속적으로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근데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 많이 하겠지만 이 성도들이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종들도 이렇게 여기에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이건 고도의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하루아침에 절대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내를 이루라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이처럼 소낙비를 이르듯이 이 지금 복된 소낙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완전히 적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47장 9절에 나오는 이 일이. 성전으로 닿던 물이 뭐합니까? 온 몸을 이제 다 적실 수 있는 그때에 내 안에 죽어있던 모든 것이 소생합니다. 마치 이 지금 봄에 앙상한 가지들에게 꽃을 피우는 것 같이 파릇파릇 잎들이 올라오는 것 같이 있습니다. 그 웅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4장부터 한번 봅니다. 이 왕도가 없어요. 이걸 마음에 두고 이런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한 달 이상 실험해 봐보세요. 이게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남아있어요. 그 신기하게도. 그러나 그냥 들어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바람 지나가듯이 다 지나가고 머물지 않는다 했거든요. 진짜 예수님은 그걸 단식하잖아요.
내 말이 너희 속에 머물 곳이 없다. 자, 34장 에스겔 34장 2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복된 소낙비가 말씀이더라 이 말이에요. 제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슬이 내리듯이 그렇게 내리던지 가는 비가 내리고 탄비같이 내리는 말씀이 조금씩 젖더니만은 어느 날 이렇게 소낙비같이 젖어버려요. 진짜 이거는 행복을 부를 수 있는 이 진리가 열리죠. 자, 에스겔서 다시 47장 9절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47장 9절에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자, 읽어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게 생명수예요. 생명수.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강조를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다가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너무 수박 끄덕기식으로 하거든요. 종들도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단식하잖아요. 내 종이 이 말씀에 유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유념하지 않는다. 내 종이 기가 먹고 맹인되어 버렸다.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고 맹인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념하지 않는다. 듣기는 듣는데 유념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 성경이 밝혀놨잖아요. 이사야서에서 그 부분들을 얼마나 밝히고 42장 18절부터 밝히고 56장 9절 12절에 밝히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걸 2장 4장에서 밝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이 이렇게 젖어야 됩니다. 젖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런 것이 내게 일어나야 돼요.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이 목마름이 없다는 이 말씀이 정말 내 온몸을 적시게 해달라고. 그럴 때 내 모든 죽은 것들이 사망당한 것들이 죄의 속성 속에서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금 소생되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 구절이 일어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보여준 거는 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이 22장 17절 많이 봤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씀할 때에 정말 듣는 자는 올 것이요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와서 생명수를 받아라 하잖아요. 생명수.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 내가 주는 물은 가는 건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정도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목이 자꾸 말라요. 진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분명히 이사야서에도 44장 2, 3절에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했습니다.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한다 했습니다. 나의 영과 복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걸 받을 줄을 몰라. 이걸 끌어올릴 줄을 몰라. 이사야서 우리가 12장 3절에도 밝히듯이 이걸 할 줄을 몰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질 못해.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데 깊은 그리스도의 샘은 마름이 없도록 풍성한데 거기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을 바꾸면 하면 하늘의 복락의 강은 마름이 없다 했는데 거기서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원리를 다 가르쳐요. 자, 이사야 44장 가봅니다. 이사야 3절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처럼 목이 마르단 말입니다. 메말라 있다 말입니다. 그런 곳에 이처럼 하나님이 물을 주겠다, 시내를 흐르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은 이 지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을 부어주겠다, 말씀의 등불을 밝혀주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영을 부으시고 선한 영이 부어지면은 말씀이 보여지게 딱 돼 있어요. 기름을 붓고 등을 밝힌다 했거든요. 기름을 붓고 등을 밝힌다. 우리가 시편 132편 17절에 봤었습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부은 자에게 등을 다 비춰줘요.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도 9장에서도 지난번에 20절 21절을 봤습니다. 선한 영이 와서 가르친다 했잖아요. 선한 영이 와서 가르치니까 광야의 40년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했다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선한 영이 와서 기름 붓지 아니하면은 맨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광야예요. 근데 선한 영이 와서 기름을 탁 부으면은 말씀이 등이 켜지거든요. 어둠이 물러가니까 하나님이 이 한날 아침에도 만나를 주셨군요. 오늘도 이 목마른 인생에게 반석의 물을 주셨군요.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부름기둥으로 오늘도 이 더위와 추위를 보호하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이 와서 가르쳐야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안 일어나면 있잖아요. 안 열려져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사야 12장 가봅니다. 12장 3절에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12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라.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구원의 우물,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우물, 그리스도의 이 물은 마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하늘의 물을 내게로 끌어오는 원리예요. 자, 이거는 시편에서도 말하죠. 맞죠? 우리가 65편에 가보세요. 9절에 9절에 가보시면 65편 9절에 이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게. 그래야 부족이 없고 갈증이 없어집니다. 65편 9절. 자, 읽어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이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바꾸라는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람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니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안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강에 있는 가득한 이 물이 내 밭고랑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내 씨에 가야 되잖아요. 내 씨에. 그래야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생명의 씨는 뿌려졌는데
거룩한 씨는 들어왔는데 이것을 댈 줄 모르니까. 이걸 댈 줄 몰라서 이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에 마르지 않는 이 진리의 샘을 내게 열어주시고 내 밥구랑과 내 일항에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씨가 넉넉히 이 생명수를 받아서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이 복락의 강물은 마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원천의 강물은 마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 밝혀놨다 하지 않습니까? 시편 36편 8절. 자, 그 36편에도 또 가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내 영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일어나도록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이 복락의 강물에 있는 이 물을 내게 떼주소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읽어봐 봅니다. 8, 9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신 이분이 이 복락의 강물을 갖다가 내게 되어주시면은 절대 목마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마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시편 36편 8, 9 내게 일어나야 돼요. 자, 이게 원리가 있죠. 성경을 보는 이게 원리가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꾸 그림자 갖고 해결 안 하거든요. 그림자 가지고 우리가 이 계시록의 11장 19절이나 이 출애굽기에 이제 가서 보면 됩니다. 이런 것을 대입을 딱 시켜보면 있잖아요. 이 답을 갖다가 완전하게 끌어낼 수가 있어요. 끌어낼 수가. 자, 계시록 11장 19절 열어서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성전이 열리죠. 하늘에 성전이 열립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언약의 깨가 있죠. 언약 깨가 보여집니다. 언약 깨가 보여지죠. 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언약깨에 실상 들어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의 4절 부분에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또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다 이렇게 밝히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그 지성소 안에 이 법궤 옆에 있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정말 이 언약궤 안에는 오직 모세가 받았던 그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여기 들어있다. 이것은 열왕기상 8장 9절에도 다 몇 군데 밝혀놨거든요. 여기 있는데 밝혀놨습니다. 열왕기상 한번 가봅니다. 8장 9절. 이제 원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 9절. 열왕기상 8장 9절. 8장 9절. 열왕기상 8장 9절. 자, 읽어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니라. 자, 여기 분명히 이 돌판이죠. 계명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심을 상징하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이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명령 자체가 영생이라 했겠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절 잘 아는데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라 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좌로부터 오직 뭐가 내려오느냐 하는 걸 보여줍니다. 언약궤가 이게 보여요. 성전이 열렸다 하는 것은 뭐가 열렸습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열으신 거예요. 누구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성전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성전의 안에 들어가야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곧 말씀을 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한단 말이에요. 대면하는 거죠.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이 길이. 그의 성전된 몸을 찢으셔서 그 휘장을 찢으셔서 대제사장이 되고 대사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심을 통해서 우리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죠. 히브리서 6장 19, 20절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받아서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졌죠. 감히 거기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가면 우리가 죽을까 두려우니 모세 당신이 가서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세요 했겠잖아요.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 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찾아오게 하시려고 친히 성전을 열었어서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여시는 거예요. 이걸 열 때 여기로부터 말씀이 매일 오는 거예요. 우리가 147편 15절 10편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만물을 향해서 이 말씀이 급하게 막 속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향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속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 불같은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걸 갖다가 받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피를 뿌리면서 봤죠. 출애굽기에 이게 24장에 잘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양푼이에다가 그 피를 양과 짐승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 피 뿌림으로 이 언약궤가 열려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 명백한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원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목마른 자 오라, 값없이 와서 사라. 얼마든지 원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주실 수 있다고 베드로도 밝힙니다. 얼마든지 원하는 자에게, 부르시는 자에게 주실 이 놀라운 말씀의 약속이 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이걸 구해라는 거죠. 구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성전을 여시고 언약궤를 보이시고 말씀하신 같이 또한 오늘 내게도 하늘의 성전을 여신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막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물을 향해서 이게 매일 내려올 수 있는 이 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람에게 가고 이스라엘에게 가고 우박에게 간다고 밝혀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야곱에게 간다고 밝혀놨잖아요. 이게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이걸 구하게 하시죠. 여기에 무엇을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걸 갖고 그냥 요것만 구하면 돼요. 뭐 제대로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늘에서 성전이 열린 같이 주의 말씀의 세계가 내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향해서 매일 주의 말씀이 속히 급히 내려오는데 이 말씀을 내가 받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을 갖고 그대로 구하면 됩니다. 이게 말씀을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 성령은 내게 보이려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길을 찾지 않고 있더래요. 반드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는 열어주겠다 했잖아요. 우리가 뭐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 뜻이 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찾고 얻고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실질적으로 열어놨는데 이것을 믿음 안에서 쓸 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이걸 보이잖아요. 보였을 때 이게 진짜 내 것이 돼야 돼요. 내게 주시는 약속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방법이죠? 말씀과 연합하는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진짜 에레미야 50장 이 5절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에레미야 50장 5절. 시온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오라 영원한 여호와의 언약과 연합하라 했잖아요. 하나 됐단 말이에요. 하나.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가 사모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봐 보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이런 한 말씀을 보였을 때 이것이 내게 일어나도록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도 한번 가보면 16절에 출애굽기 25장 자, 여기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5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깻속에 둘지며. 자, 언약궤 안에 정금판 모세의 에로가 그 돌판에 새겼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죠. 이것이 이 깻속에 언약궤 안에 들어갑니다. 자, 21절입니다. 자, 21절 22절입니다. 속죄소를 깨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깨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금깨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자, 이게 이제 말씀의 원리가 있죠. 자,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언약궤가 있습니다. 뭐 언약궤라 합시다. 언약궤가 있고 위에 여기에 이제 였을 거 아닙니까? 정금판을 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 이제 덮개를 하게 되죠. 이게 이 덮개를 여기에 설명을 해놨잖아요. 속죄소를 깨 위에 얹고, 자, 이게 속죄소예요. 그 덮개. 여기 이제 덮는단 말이에요. 이 속죄소라고 말하죠. 속죄소를 깨 위에 여기 얹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깨 속에 넣어라. 이 위에 이제 엮고 이게 덮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거룩이 천사 이 거룩이 있잖아요. 이 거룩과 이 속죄소 사이에서 너를 만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 이제 22절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속죄소 위, 그 다음 이 거룩 사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를 모든 말씀이 여기서 나온다고 말해요. 그렇게 여기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말씀을 이미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정말 내게 와요. 이것이 그대로 기도로 옮기는 거예요. 이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뭐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금 언약궤의 속죄서 그룹 사이에 주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말씀한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내게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영혼을 열어서 듣게 하소서.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미가서 4장 2절이나 여기 이제 이사야 2장 3절에 이제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게 말씀이 나온다 했잖아요. 율법이 나온다 했거든요. 말씀이 나온다. 말씀이 나온다. 이게 이 원리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 이 보좌로부터 나올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가 성전을 열면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 2장 가봅니다. 미가도 밝히고 이사야도 밝혔습니다. 여기 2장 3절에 자, 2절입니다. 3절 2장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시온으로부터 율법이 나온다 했겠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했잖아요. 그 바울이. 모세가 준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이게 나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밝혔잖아요. 야고보가 밝힐 때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법은 정죄의 법이죠. 그러나 이 지금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나온다.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게 미가야도 밝히고 에레미야 여기도 밝힐 때에 오라 하면서 영원한 여호와의 이 약속, 이 법, 이 언약과 연합해라,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없어서 이게 안 이루어질 뿐이더라고요. 여기에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 27장이라든지 누가복음 23장 22절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말씀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하나씩 한번 봅니다. 왜 이분이 아니면 안 되는가?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8장 18장인가
하시게. 자, 여기 38절 읽어봅니다. 38절. 자, 18장 38절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분명하게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대면해서 판결을 하려고 해도 이 죄를 찾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을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에 가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봅니다. 자, 24절과 25절에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여기도 밝히죠. 마태복음 27장 24. 자,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날리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찾지 못하니까 이제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하는데 여기 밀란이 날까 싶어서 두려워서 이처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밝히니까 정말 이 인생들이 뭐합니까? 여기 25절에 있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렸습니다. 얼마나 큰 저주를 불렀는지. 이스라엘 아직도 회복 안 되는 게 이 이유잖아요. 그의 이 무지한 피의 대가를 자기들이 다 받겠다고 자청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스스로를 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신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저주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역사적으로 완전하게 증명된 저주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회복 안 되는 그들 속 이 저주.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 하나님의 아들을 무지한 자애를 죽이는 그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우리 민족이 다 받겠다 이러고 있는 이 저주. 아직도 안 열리지는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 진짜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2000년의 시간 동안에 유리방황하면서 지금 뭐 한 1000만, 100만 명 된다잖아. 그 나라 하나 지탱하고 있잖아. 그거에 불과하잖아. 그런 상황을 보면 알잖아. 이게 얼마나 이 일이 이렇게 그들이 말했던 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역사가 확연히 드러내고 증명하고 있는데도 못 받아들인다. 23장 22절로 가고 23장 22절에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 대해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죽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만이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이분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우리가 이 로마서의 3장 10절과 23절에 밝힌 내용이 있잖아요. 선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죄를 범했습니다. 선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존재 자체가 한 사람도 없다 했겠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기에 이분이 죄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그분만이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상실되기 때문에 오늘 다른 우상이 들어오고 다른 종들이 주인 되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이게 안 되지. 그래서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이분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러면 이것이 확실해요. 죄가 없는 분만이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유일하다, 유일성, 유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정말 고백을 자꾸 하셔야 돼요. 진짜 고백을. 이런 고백을 자꾸 해야 됩니다. 왜 이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분이고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유일하다. 다른 신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걸 뭐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유일하신 분이 유일하신. 다른 신이 없다고 그렇지 말을 해야 해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뭐 이거 성경에 이런 거는 뭐 하려고 하면 뭐 얼마나 많이 있는 신이라 하는 존재가 한 분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이분의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우선 에레미야가 밝히는 이런 내용 1장 10절에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이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게 됐습니다. 근데 신 아닌 것을 섬기려고 하는 이 미련함들을 버려야 돼요. 이런 말씀들이 제대로 진리로서 우리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있잖아요. 이 진리가 분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없다가 보니까 다른 것을 신으로 삼습니다. 무슨 허경영이 같은 사람이 신이 되고 무슨 이만희 같은 사람이 신이 되고 이재록이 같은 사람이 신이 되고 참 정경식 같은 사람이 신이 되고 이런 말씀들이 확실히 들어가야 됩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 무슨 유일하신 주시다. 그는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 신이 없다. 그는 이게 확고부동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분만이 내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의를 줄 수 있고 구속을 이룰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이것이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이분만이 이 의와 죄와 이 심판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성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밝히지 않습니다. 네.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의와 죄와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확연히 드러내고 진리로서 밝혀놓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걸 신을 믿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걸 만들려고.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이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 받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서 심판에 새겨져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지금 시대적인 거니까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꼭 이걸 계속 넣었어요. 우리 회본에서 12장 1, 2절에 있듯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씌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에 우리 이 선한 경주를 해야 됩니다.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딱 요거 하나 정말 이걸 넣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이걸 넣으라는 겁니다. 이걸 딱 마음에 여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우리가 10장 38절에 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뒤돌아봐서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내게 주소서. 그는 이 준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1절에 14절에 위에서 부르심의 이 상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런 것을 기도 가운데 여어야 돼요. 진짜 여어야 되거든요. 이걸 여어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하나씩만 좀 봅니다. 가서. 자, 히브리서 빌립보서부터 한번 봅니다. 3장 11절. 우리가 잘 알죠?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딱 좀 넣어버리시고 3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죠. 자, 빌립보서 3장 11절 읽어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을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홑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딱 요 중심이요. 이걸 기도 가운데 딱 넣어보세요. 자, 히브리서 또 12장 1, 2절에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에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기도 가운데 들어있으면 위력을 발휘합니다. 능력을 발휘합니다. 12장 1, 2절 히브리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크다는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 딱 여러분 핵심적인 것만 딱 찍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2장 2절은 잘 압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거 알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마음들. 자, 히브리 10장 38절과 11장 38절. 10장 38절이죠. 38절. 38, 39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11장 38절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은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제가 요걸 기도하면 딱 생각나는 말씀이 이 창세기 19장 24절 있잖아요.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뒤돌아봐서 이게 돌기둥 소금기둥이 되거든요. 예? 여기 다 기억나요.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되거든요. 유황불이 내리고 있는데 미리 남아갖고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봐.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기도 가운데 바로 엮은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이렇게 엮으면 진짜로 핵심적인 것만 딱 엮고 얻었다 함도 이뤘다 하니 위에서 부름의 상편들을 하면서 달려가는 믿음 되게 하소서. 이 무거운 것과 엉망이 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인내로서 선한 경주를 하며 정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은 예수 외에는 내가 다른 걸 알기 원치 않습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뒤돌아보고 침륜에 빠져서 이 지금 물러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쟁기를 잡은 자로 엄만 보고 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엮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면은 이렇게 요 구절들이 다 떠올라요. 그 짧은 여기 다 떠올라요. 왜 이렇게 훈련을 하느냐 하면은 끊임없이 진리가 내 안에서 있잖아요. 완전하게 역사하길 바라는 그 생명이 이게 민수기에 있는 이 원리를 17장 우리가 8절에 그 언약궤 옆에 이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있었을까? 자, 요것만 한번 보면 해보겠어요. 가봅니다. 그 옆이니까 9장에 가보세요. 4절에 히브리서 9장 4절. 이 지성소죠. 자, 읽어봅니다. 금 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돌판만 있다고 보고 나머지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옆에 이렇게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와 그 다음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것을 중시해서 나눠놨을까?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대신 만나를 잊지 말란 말이에요. 이 만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거기에 나눠. 또 이렇게 민수기 17장 8절에서 일어난 아론의 선택된 지팡이에서 이 죽은 거잖아요. 지팡이 마른 막대기잖아요. 그 마른 막대기에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꿈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아나는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선택받은 자의 영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그 사는 과정이 이게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이 정말 마른 뼈다귀 같겠습니다. 정말 마른 뼈다귀. 저는 고백을 그렇게 해요. 이 마른 정말 이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에 그러니까 걸린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15장 1절에 7절에 다 밝혀놨고 이 에레미야서에서도 분명하게 13장 7절에서 밝혀놨듯이 유월하다 강가에 썩어버린 버리기다. 아무짝에 못 써요. 쓸 수 없습니다. 스가랴가 3장에서 밝히듯이 1사절에 밝히듯이 불에 거슬려서 나온 숫덩이 같은 거예요. 숫덩이. 그런데 이런 지금 마른 막대기에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은 이게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살구나무 열매를 맺듯이 살아난다. 이게 영생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법궤 옆에 언약궤 옆에 이 만나와 이것을 두는 거예요.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지금 선택받은 어떤 마른 막대기도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는 저 이거 못 모르고 옛날에 기도했었거든요. 이걸 하나님 나도 마른 막대기 된 내 인생이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고 열매를 맺듯이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맺게 이렇게 기도시켜요. 이걸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딱 보여지면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주님 이 보여진 말씀을 평생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이 훈련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면 자꾸 이게 이제 쌓여져요. 자꾸 고여져요. 생명수가 고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고여질 수 있도록 자,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 이제 맺고 우리 좀 기도할 수 있도록 5분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같이 가는비같이 단비같이 소나무같이 내리고 우리 온 영혼육을 적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락의 강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깊은 구원의 우물에서 끌어올리는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샘은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마르는 샘 같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 생명수를 젓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생명수를 한껏 받을 수 있도록 이 원리들을 아시고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신